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언 활동을 시작하던 시기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매우 암울했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처음 임하던 때는 남유다의 16번째 왕이었던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지 13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의 예언 활동은 이때로부터 시드기야 왕 11년 말까지 이루어졌는데, 바로 이 시드기야 왕 11년에 남왕국 유다의 상징이었던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가옥, 왕궁, 성전이 불에 탔고 성벽은 모두 헐려버렸으며 성전의 놋기둥과 놋바닥까지를 포함하여서 모든 성물들은 약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아라밧길을 통해서 도망하다가 잡혀서 자신이 보는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아야 했고, 그 후 자신은 눈이 뽑혀진 채 놋사슬에 결박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관리들, 백성들,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했고, 많은 백성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는 역사가 이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멸망으로 달려가는 홀로 남은 왕국 유다를 향해서 외치던 마지막 선지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계사적으로 유다의 멸망 원인을 많이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 이유를 아주 단순하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멸망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같은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하셨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성벽보다도 더 단단했고 여전히 하나님을 등진 채 잘못 나가는 삶을 계속해서 유지했죠. 심각한 그들의 문제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등져 있고 떠났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착각이었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바로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할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직은 온전한 모습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유다의 백성들에게 매우 자랑스러운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성전이구나, 여호와의 성전이구나,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성전이구나 라고 말하면서 자부심을 표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말이 모두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성전을 진실로 거룩하게 생각하는 태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다만 웅장하게 세워진 그 건물들과 자신들을 동일시하면서 거기에서부터 오는 자부심을 누릴 뿐이었죠. 하나님은 8절에서 또 한 번 유다의 거짓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그들의 말 속에는 화려한 미사여구만 등장할 뿐 어떤 알맹이도 들어있지 않았고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하는 거짓말에 불과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두 눈을 뜨고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했다면 그들의 삶은 마땅히 달라져야 했기 때문이죠. 이방인과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는 일을 그들은 멈췄어야만 했습니다. 무죄한 자가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해야 했고,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의 뒤를 따르는 일을 멈춰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입을 화를 자초하고 있었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늘 이야기했습니다. 9절, 10절,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전히 도둑질하고
여전히 살인과 간음과 거짓 맹세를 행하고 여전히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고 알지 못하는 신들을 따르는 삶을 살면서도 성전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삶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성전을 출입하며 자신들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행위를 일컬어서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사용된 가증한 일이라고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토에바라는 단어입니다. 역겨운 것, 구역질나는 것을 뜻하는 단어이죠. 신기하게도 토에바라고 말할 때 마치 우리말처럼 들리는 착각을 겪게 됩니다.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구원을 운운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은 마치 토가 나올 것 같은 역겨운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유다 백성들이 성전이라고 말하는 그곳은 내용상으로 살펴본다면 도둑의 소굴이었습니다.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성전세를 위해서 세계를 환전해 주는 과정에서 거대한 이익을 챙기던 사람들, 제사를 위해서 데려온 정결한 짐승들을 모두 다 불합격 처리시켜버리고 성전 안에서 비싼 값을 주고 다시 짐승을 사게 만들었던 사람들, 그들의 모습은 다름 아닌 강도였습니다. 구약의 성전과 그 모습에 있어서는 신약의 성전이 다른 모습이었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은 예레미야 시대에 이루어졌던 것과 동일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선포할 당신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어디에서 선포해야 할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그 장소는 바로 여호와의 집 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예배하러 그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충격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들어가면서 여호와의 성전이로다, 여호와의 성전이로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성전이로다라고 말을 하는 그들의 모습, 그 성전에 들어가서는 자신들이 구원을 얻었다고 뻔뻔하게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이 견디시기에 참으로 역겨운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아무 생각 없이 읽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모습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주님의 임재 앞을 출입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가슴에 깊은 찔림과 애통을 느껴야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보다 조금 앞서 예언했던 사람으로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시간적인 격차는 조금 있었지만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성전을 드나들면서 부지런히 그 마당을 밟고 있었지만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이었다는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분에게도 잘 알려진 말씀 한 구절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전도를 위해서 제작된 문서 혹은 용품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주님께서 두드리시니 마음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여서 생명 되신 주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복을 당신이 누렸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죠. 이 말씀을 보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은 분명히 문 안쪽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들어가실 수가 없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을 굳게 닫고 두드리시는 주님께 문을 열어주지 않는 그들, 그래서 주님이 문을 열어달라고 청하고 계시는 그들은 놀랍게도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지만 아직은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아닌 것이죠. 이 구절이 인쇄되어 있는 제 성경책을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에 20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아볼 대상이 이 단락 처음 부분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 단락의 제목을 보면 거기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주님께 굳게 문을 닫아두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닌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바로 교회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 공동체는 당시로서는 복음이 가장 활발하게 증거되고 그 결과로 매우 거대한 교회 공동체가 형성된 곳에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터키 땅인 당시의 소아시아의 지역의 지도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이곳에서 소아시아를 대표하는 7개의 대표적인 교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공동체는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공동체였지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부요하여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내면은 그러나 실상은 매우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며 눈이 멀어 있고 벌거벗은 상태였다는 것이죠.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주님을 문 밖에 계시도록 한 채 내면에는 들끓는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상태였다는 말씀입니다. 시간적인 배경이 다를 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남유다의 백성들과 꼭 같은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런 모습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이중적인 모습 또는 위선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사람들의 이런 모습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번역된 휘포크리테스라는 단어를 여러 번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이 말은 동사 휘포크리노마이에서 왔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대에서 연극을 하다 또는 그러한 연극을 위해서 얼굴에 가면을 쓰다 라는 동사입니다. 외식이란 본래의 나 자신을 가면 뒤에 감추고 다른 모습으로 연기를 하듯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가면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상황과 때에 따라서 바꾸어 쓸 만한 많은 가면들이 우리 안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고의로 이런 모습을 취했든지 혹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변했든지 주님을 거짓으로 섬기고 또 거짓말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동일한 경고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그리고 이 경고는 안타깝게도 아직 예레미야가 살아있을 때 성취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길과 행위를 온전하고 바르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했지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이 말씀은 5절 말씀에 또 한 번 등장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대로 우리의 행위를 일치시키라는 말씀입니다. 위선을 버리고 이중적인 모습을 버리고 진실하게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있는 이중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 하나님을 구역질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안에는 어떤 것입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세리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주님은 위선이 가득한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바로 이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을 모두 꺼내어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보혈로 온전히 씻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길과 행위가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서게 되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는 토해봐 주님이 보시기에 구역질나고 역겨운 것들이 여전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휘포크리테스, 위선과 이중성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고상한 모습으로 교회를 다니고 구원의 확신을 우리의 입에 달고 살면서도 우리는 일부러 이런 이중성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도 하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교회와 직장, 가정과 학교에서도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일이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그럴싸하게 포장하려는 유혹과 여러 가지 가면을 쓰고 싶은 유혹을 온전히 뿌리치고 주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게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